오늘은 몇 도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OTT 채널 중에서 디즈니 플러스라는 채널에서는 많은 이목을 집중시킨 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문명전쟁 49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무당, 사주가, 타로 마스터, 관상가 등이 속칭 운명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람의 운명을 읽어내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출연했던 어떤 한 무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를 29년까지 상담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맞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하는지 우리가 실감하게 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통계를 보면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당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에 관련된 채널이 무려 1364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주 채널은 673개라고 합니다. 타로 채널은 1641개라고 합니다. 더해서 한 가지 그래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최근 3년간 이제 무속 이용 경험을 일반 국민과 성도들에게 각각 물었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 48%가 무속 경험을 하였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절반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속에 의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성도 중에서도 20%가 무속 이용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통계 하나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수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불안과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일 예배당 안에만 머물고 있고 평일 삶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무속에 빠지고 자꾸만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단절되면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영적인 갈급함은 기다리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침묵하는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내 운명을 풀어줄 수 있는 확 보여줄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속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점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정확히 이 이야기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은 있으나 기다림에 실패한 이야기, 인내에 실패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던 그 시간들, 40일의 시간들, 그 불확실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자 이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하나님이 아닌 죄를 향해 마음의 기울기가 몇 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그 몇 도 차이 안 나 보이는 마음의 기울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었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따르면 현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기다립니다. 아마 처음에 며칠은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올라간 그 시내산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의심을 낳고 또 이 의심은 조급함을 낳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아론에게 달려가서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은 모세가 부재 중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을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지요.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이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란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겠다,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리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바꾸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탈출, 광야에서의 생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들 같은 그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손쉽게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가기 전 당일 아침까지도 만나를 먹고 만나로 생명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와중에도 죄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또 내 불안을 해소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축소하고 대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할 때 우리는 미세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의 기울기가 몇 도 차이 안 나 보입니다. 죄로 향해 기울어진 우리의 마음이 몇 도 차이 나지 않아 보이나 우리는 점점 그 마음의 기울기가 기울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인내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저는 15살에 갑작스럽게 통기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찬양 인도하는 학생부 형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15살 때 중2 때 말입니다. 한창 병을 앓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형이 찝었기 때문에 제가 차기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드럼은 없었습니다. 피아노 달랑 하나가 있었고 이제 통기타를 치냐 안 치냐에 따라서 찬양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기타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통기타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5만 원짜리 통기타를 샀습니다. 그리고 7명쯤 되는 친구들과 함께 기타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 찬양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아마 과장을 조금 보태서 한 3,000번쯤 연주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연주했습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 배울 때든 마지막 날의 악보는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기타를 들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계속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저를 보시고 오셔야 하나 고민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쯤 연습하다가 제가 제 친구들이 연습을 잘하나 주위를 둘러보니까 통기타를 치는 사람은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속되는 연습을 통해서 통기타는 계속 코드를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아파할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여기에 굳은 살이 잔뜩 배겨 있습니다. 민증을 만들 때도 왜 손이 이 모양이냐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죠. 이런 인내가 굳은 살과 실력을 만드는 과정인데 친구들은 아프다고 금세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신앙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도 인내와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신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겪은 그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인내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비로소 나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도 극심한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격렬하게 질문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물음과 고통 속에서도 욥의 마음은 끝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인내를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학생부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첫 번째 셀 모임 때 이런 도전을 합니다. 한번 참고 견디고 그냥 교회 한번 다녀봐라. 믿음의 인내를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권면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답답한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낼 때 비로소 신앙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아론에게 달려갔고 아론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아론의 이제 속마음이 어떠했는지 본문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아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론이 백성의 요구 앞에서 타협했다라는 점입니다. 지도자의 타협은 공동체 전체를 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속장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어떤 무리의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3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론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우상을 만드는 일을 재촉하는 요구로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었다라고 하는데 이 금이 어떤 금인지 아십니까? 이 금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쩌면 장차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을 그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거룩한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그 금고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신을 만드는데 지금 바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제작하는데 아론인데 모세와 이제 모세 대신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우상을 제작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정성과 열심이 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은 오히려 정교화된 우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들의 외침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혼합된 진리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이단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5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아론은 지금 문화적 상황과 타협하는데 계속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언어와 그럴듯한 행동으로 반쪽짜리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죄는 이 반쪽짜리 진리를 기념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예 몰랐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생각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의 죄가 아니라 언약을 배반한 죄입니다. 지식은 있으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 고백은 있으나 삶의 주인이 없는 그 반쪽짜리 신앙,
그 경계해야 할 신앙을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금송아지를 향해 여호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때 이는 여호와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기울기가 몇 도 차이 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죄에 대하여 마음의 기울기가 수평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기울어진 그 기울기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자 마음 가운데에는 그 기울기가 온전히 금송아지만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자 이제 그들은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아멘.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진지하게 하다, 열심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뛰놀더라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조롱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성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경계합니다. 이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과 그 은혜는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32장에 와서는 책임을 버리고 허랑방탕한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죄는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조금 늦네, 불안한데 그냥 형상 하나만 만들까? 그래도 하나님을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타협하는 마음을 살짝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마음의 기울기를 살짝 기울여 보았습니다. 죄를 향해서 몇 도 차이 안 나게, 티도 안 나게 타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을 방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귀고리를 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도 이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간단한 시술로 끝이 납니다. 그냥 약만 먹어도 낫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이 별거 아니겠지, 그냥 좀 아프다 말겠지 하다가 병을 계속해서 키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수술 시간이 몇 배로 길어지고요, 회복하는데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놔두면 암세포처럼 무섭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노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편 106편 36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상은 올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덫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덫에서 발버둥은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덫에 계속 올가매집니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를 조여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향한 마음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이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떳떳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무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고 부셔져야 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죄에 대해서 중재를 합니다. 그가 말을 잘해서 중재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설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해 달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푸신 것입니다. 그 반전의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를 향해 기울어지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와 같은 돈과 성공을 찾아서 헤매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때로는 습관적이기도 하고요, 나 중심적인 그 예배를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우리는 진멸당해도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몇 도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미세한 각도 싸움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끗 차이 싸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다림이 지루해서 혹은 조금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찾고 싶어서 기울어진 마음의 각도가, 그 작은 마음의 틈이, 그 작은 미세한 마음의 틈이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 우상 숭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조급함 때문에 혹은 불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찾고 계십니까? 죄가 더 커지기 전에, 수술 기간이 더 길어지기 전에 지금 돌이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울어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같아 보이는, 세상에 다른 어떤 우상과도 같아 보이는 엘로힘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마음의 각도를 죄에서 하나님께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그 금송아지 신앙을 뿌리 뽑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각도를 온전하게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